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고 나서 이 사도들이 쓴 이 말씀 한두 구절도 쫙 읽으면 이 안에 엄청난 깊은 영역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했느냐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주셨기에. 어떠한 사랑.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는데 성령이 기름을 붓든 인을 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영이 알게 되었다는, 내 영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단 여기 교회 나오고 우린 뭐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니까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전하고 하면 우리는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과 뭐예요? 교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서, 교통이라니까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버리니까 내 안의 정체성이, 내 자신의 정체성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성령이 내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증거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아는 순간 내 정체성과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나는 이 땅의 상속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됐구나. 유업을 이룰 자가 됐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다.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거야. 같은 후사라니, 같은 후사. 그 얘기 뭐예요? 창세전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우리가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야,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근데 이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였던 생명이었다는 거야. 하나. 그 하나는 창세 전에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로. 말씀 안에.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이게 한 절을 지나가서 그냥 무량우사요 하나님의 아니요 할렐루야 뭐 주와 영광을 이렇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건세를 가진 건세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게 하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 이런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소리 들으면 이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후사가 되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이런 담대.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 하는 게 교만이에요. 받은 척하고 가리키는 게. 이게 강경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후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감으로써 그는 우편 영광보좌 아들의 영광보좌에 앉는 신분이 되어버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혀야 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은 쫓아갈 능력이 없어. 육은 맨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게 육이지. 그래서 육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십자가에 갈 수 있는 거지. 내 영은 안 살고 육은 살아있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가냐고. 못 가지. 십자가만 보면 눈물만 흐르지. 죽음 앞에 저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못을 어떻게 박혀야 되나? 이러는 거. 예.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영이 증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그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해 갈 때 나도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합방하는 거예요. 합방. 이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의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살리는 건 왜 부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더불어 인쳐져 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버리니까 육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이 죽으려고 주여 죽여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막 이런다고 되는 죽는 게 아니고 뭘로 죽어?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 무궁옥시 아래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입혀진 게 그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벗기고 새 곡식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입히는 거예요. 지금 입혔더니 내 안에 있는 육이 죽어버리고 영이 살아나게 되더라.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후사고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그 후사의 신분인데 그 후사의 신분이 될 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건세가 동일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성령과 한 몸, 영적인 몸이 돼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권세도 뭐예요?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심이 되면, 자, 나타내심이 된다는 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이게 초림이 아니죠. 네. 나타내심이 되면 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 때. 되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고 육이 죽은 자들, 그 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줄. 예수님과 같은 줄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그 몸으로 같은 줄 안다는 건 나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어디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서 한 몸이 되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을침을 받은 자는 영생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형상이 그분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동일하게 화해져 버린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철저하게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는 영생하는 생명이지 사망에 빠져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은 잔다는 표현이에요. 잔다는 표현.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들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먼저 그 안에 있던. 지금 뭐예요? 뭐 베드로, 또 저기 바울 형님 이런 분들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먼저 살아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화목지의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시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빛의 아들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고 계시록 11장 5절에 증거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건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버린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 형님, 이제 베드로 형님, 그 형님도 볼 날이 곧 와요. 이제 좀 있어 같이 이제 일어나요. 내가 베드로 형님한테 여쭤볼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쫙 하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에. 그러니까 봐요. 이 지금 부활이 되는 부활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교통해야 돼.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품에 있었던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 함께 있었던 자인 걸 알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으로 하나로 돼 있었어. 그 말씀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연히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 하나이기 때문에. 예, 기름이 동일하게 부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부활의 생명, 우리 예수님은 부활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을 후사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우편 영광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때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반드시 나는 십자가 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내 어떤 어디는 막 자기 몸을 친대요, 막 이렇게 치고. 왜냐면 죄 많은 몸이라고 치고, 고통을 예수님도 그것을 못도 한 번씩 팍팍 찌르고 막 이런데, 여기 뭐 허벅지도 찌르고. 그거 왜 그래? 아파 죽겠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인쳐서 내가 안에 영이 껴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심심한 사유를 펴냅니다. 왜냐면 이미 육은 죽고 이제 여러분들은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그게 싫으면은 탈퇴를 하셔도 돼요. 일단은 탈퇴하셔서 좀 더 세상에 좀 더 놀다가 더 재밌게 놀다가 또 때 되면 오셔도 돼. 왜냐면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힘을 쳐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기뻐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육은 죽은 거야. 그래서 꿈틀대는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져. 그러니까 죽을 때는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돼. 확실하게 안 죽어버리면 괜히 좀 꿈틀꿈틀하다가 또 하면 이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단번에 죽어버려요. 단번에. 그렇게 죽으셔야 돼. 예수님도 단번에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질질 끌고 돌아가시지 말고 단번에. 그러기를 축원할게요. 왜냐면 빨리 그냥 끝내버려. 그걸 질질 끌지 말고. 그러면 그냥 세상에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남편, 마누라, 뭐 어머니, 자식 이거 하나도 안 거쳐. 그냥 내 영이 끌려가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내 영이 가진 거, 뭐 내가 뭐 이 땅에서 교육받은 거, 내 재산, 내 무슨 뭐 비즈니스, 내 이 땅에서의 그 뭐 명예를 가졌던 거 다 쓸데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영이 끌려가는 거야, 내 영이. 그래야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는 거야. 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조건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자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전에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실제 이제 상황이 딱 부딪히면 막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이래. 근데 그게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게 붙들렸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붙들렸다 그러면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래. 붙들린 김에 죽어버려야 돼. 단번에. 딱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냥 단번에 딱 끝나는 게 축복이야. 그게 왔다리 갔다리 또 들러갔다가 나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 번 하면 그도 피곤하고 참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제가 사는 게 우리 후사님들이 내가 이번에 가니까 뭐 좋은 얘기시겠지. 왜냐면 장로님을 보면 편안해 보인대.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 같다고 그럴까봐 좀 그런데 장로님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겠죠,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래서 진짜예요, 그거는. 거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 저는 노가 없어요, 다 예스. 내가 무슨 저기 뭐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아니야 미야 뭐 있어 뭐 하면 예스. 그다음에 하나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한테 여쭤보면 무조건 예스니까 우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여쭤볼 게 많다. 그러면 물어볼 거 다 예스야. 네. 예스. 네. 하고 싶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성령이 알려주지. 부딪히면 아닌가 비요 그럼 띵가
또 절로 가다가 아닌가 봐 절로 가고 뭐 이러다가 다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왜냐면 저도 가기 바쁘기 때문에 전화 하나 잘 가야지. 난 항상 이 생각에 전화 하나라도 잘 가야지. 뭐 옆에 이렇게 하면 괜히 새길로 갔다가 오면 나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기 바빠요. 저를 흔들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가고 싶어. 조용히. 그 물어보고 싶으면 앞으로 장로님한테 뭘 물어보시다. 그럼 우리 장로님은 예스야. 그럼 내가 질문이 있어. 예스. 뭐 그럼 답은 다 끝나서 물어볼 일이 없어. 그래서 가시면 답은 성령이 알려주셔. 가다가 띵 부딪히면 성령이 돌아가요. 그럼 또 돌아가면 되고 일로 가다 띵 하면 또 다른 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저도. 예. 또 다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예. 물어보지도 말어.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내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가는 게 지금 내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가는 거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 가는 거지. 그래서 충성해 가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명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건 하게 돼 있어요. 아, 이놈의 그 내가 이거 때려쳐 말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건데 근데 자꾸 일을 더 많이 주니까 자꾸 제가 일을 좀 어떻게 하면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주니까 걸려서 내가 딱 예, 왜냐면 뭐 일을 많이 시키면 해야지. 예. 적게 시키는 사람도 적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이 좀 지고 갔으면 좋겠어. 이거 옆에서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짐을 들어드릴 테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이 땅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영이 성령이 인을 치면 다 알아버려. 내가 이것을 어떤 지식으로 풀어서 당신 생명이 이렇게 되고 부활합니다.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과학적 증거를 대세요. 그럼 내가 어떤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대? 과학적 증거를. 그걸 내가 어떻게 뭐 DNA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 그건 난 못해. 아, 예수님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걸 무슨 과학적 증거로 얘기해요. 오직 믿음밖에 안 돼요.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할 수가 있어. 뭘 증거하냐? 말씀 속에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는 받을 자는 받게 돼 있어요. 못 받는 자는 죽었다 깨도 못 받아요. 그걸 억지로 막 깨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그때 지금 때가 오니까 그 놀라운 그 비밀, 세상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게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걸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그걸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악과 열매지. 근데 그 말씀마저도 씻어지지 못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지. 그게 적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적그리스도 열매. 간단한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라서 여기 생긴 게 뿔 달리고 막 이게 뭐가 막 생기게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다 했지. 내가 지금 그 말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저기 그걸 잊어버렸어. 예,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자, 여기서 지금 주라 그러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미 예수님은
가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주예요. 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자, 그 성령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휴거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셨어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해라. 그럼 내 몸이라면 깨끗해지려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이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이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교통을 해버렸기 때문에 함으로써 그 비밀이 내가 하늘에서 난 자라는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때부터는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누구신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이 온다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내 육이 그래 맞는 말이지 맞아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육이요 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하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이야. 부활이 어떻게 무슨 부활?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러고 그렇게 되는 게 그건 뭐냐면 극히 정상적인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갈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우리 입에서 노새 젊어서 노새 까짓것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성전. 예,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대. 근데 이 죄는 불법인데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어 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도적질해서 죄를 짓고 뭐 이래서 죄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은 뭐 예수의 말씀을 모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시커먼 일곱 귀신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의 초소냐? 성령의 전이냐?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느냐? 내 안에 임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임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몸이 돼버려. 불법을 행할 수 없는 몸이 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조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도 지키고 많은 구제를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많은 자를 살리고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다 했다 한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믿습니까? 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이쪽의 사람은
탕자 같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이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자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내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른다면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고. 이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영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뭐야? 선한 이 땅에 윤리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들이 이 땅에서 기준하는 법을 따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다 이 땅의 법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이 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게. 자,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착상하셔서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에서 나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영은 죽어 있는 자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자니까 그 자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빛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 우리 죄를 없앤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와서 진리의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담아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성전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왜 범죄를 안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소유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범죄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알지 못해. 그건 뭐야? 내 안에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이 안 돼. 내 안에는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을 택하기 위해서는 산영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산영과.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이 돼요. 부활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이 복음의 씨. 이들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왜? 처음부터 말씀 안에 있었고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있었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하신데 그 안에 있는 씨가 조금 썩었어. 조금 썩어가지고 요거는 이게 지금 그 수술을 하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술 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게 무슨 골문 것처럼 그래 있어. 내버려 두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던 말씀하신 생명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친어머니인지 친아버지인지 태어나면서 친자 소송 해보셨어요? 저기 이거 저 DNA 검사 해보자 그러고 혹시 우리 어머니랑 나랑 좀 다른 거 같고 우리 아버지 다니까 한번 해보시다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죠. 왜 알아요?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으니까. 그것도 모르면 등신이.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등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등신이 그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처음부터 있었는데 글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네. 내가 봤어야 믿지. 내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걸 내가 누가 나한테 증거해 주시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걔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걔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알려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거야. 확신이 오는 거야. 자녀인 것이 인쳐져 버리는 거야. 인쳐지면 아들의 영이 인쳐버리면 다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돼버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돌아가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한번 좀 조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DNA를 한번 봅시다. 이러면 말씀을 찾아라 이놈아. 그럼 말씀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DNA는 말씀 안에 다 있어. 이게 안 보이면 친자가 아니야. 이게 안 보이고 그냥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이러면 걔는 일단 친자는 아니야. 친자에서는 벗어났어.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 우리 아버지 말 맞네. 이러면 그건 친자야, 친자. 제 말이 믿어지시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요. 이 요한일서가 엄청 깊은 영역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가 깊은 그 요한복음을 더 보강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강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일서가. 그래서 자 7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영의 생명으로서 너는 복음의 아들로 이미 택정을 받았는데 네가 아직 그 진리의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네가 영의 생명인데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라. 네가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장성해져라. 너는 지금 택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는 자꾸 옛적기에 좋은 거예요. 옛적기에. 유치원 때 다니는 학교도 가보고 싶고 또 거기에 선장님도 한번 인사로 드리고 싶고 우리 거기에 교구장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열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한 자는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갈 자이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 의인, 후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지금 이게요,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 생명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피조물 세계인 천지를 창조한 그곳에서 혼의 생명으로 지은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둠의 권세자들,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다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 혼의 생명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지정의로 다 마귀가 주는 그 이 땅의 그 말씀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다 그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 범죄하게 돼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선의 열매를 건져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줘야 이게 선의 열매 안에서도, 선악과 열매 안에서도 요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붙어야 어쨌든 간에 여자의 부활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어야 부활의 생명이 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죄를 씻고 나와야 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이 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혼의 생명들을 줬더니 그들은 뭐예요? 다 어둠 가운데 흑암 안에 다 포로가 돼버리죠, 전부 다. 그래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되고 지구 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흑암 안에 다, 심판날에 다 흑암에 가둬두기 위해서. 근데 우리 빛의 아들들도 그 안에서 빛의 생명이 함께 이 땅에 와야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걷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이군요. 그걸 거둬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게 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 왜 멸을 해야 되느냐?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육신을 가진 자를 하나도 부활로 뺏기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가야 마귀의 권세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딱 왔는데 이분이 마귀를 멸하러 왔대. 그 마귀 멸하는 거 왜? 마귀는 사망 권세로 다 끌고 가야 돼, 자기들. 그래야 마귀의 권세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신 것은 뭐예요? 똑같이 성육신에서 왔는데 이분은 와서 부활을 해버렸네, 부활. 마귀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버렸어. 팍 막으려고 해서 저걸 죽여버리면 되는데 딱 죽였더니 부활이 돼버렸어. 이 비밀을 마귀는 모르는 거지. 이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천지를 창조한 피조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고 왔던 것이고, 요 차이.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이에요? 아, 왜 웃어요? 나 지금 질문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 멸해야 돼, 안 해야 돼? 멸하셨나요? 소리가 작아졌어.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안에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고 귀신이 다 점령하고 있어.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써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이 도망가 버려. 이게 마귀를 멸하는 거야. 도망가는 순간 나는 영생하는 자가 돼버려. 근데 이게 안 도망가고 내 안에 그대로 어둠이 있다? 요건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게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여기다 손을 딱 얹고 몇 마리 있냐? 지금 몇 마리야? 솔직히 얘기해.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한번 저기 검진기나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몇 마리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부활 생명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에 잘 있어 이놈들아 그러고 딱 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 오셨다 아마 좀 골 좀 깨질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귀가 별욕 하고 다 이러면 이 말씀이 없으면 못 가. 이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저기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100번 나오고 막 돌 던지면서 주여 100번 해도 목만 쉬는 기요 목만. 에? 다 해보셨죠? 저도 다 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초등학문 수준을 다 겪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예요? 더 열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귀신들이 열악하게. 성령이 인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더 열악하게 하니까 뭐예요? 완전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요. 이게 항상 핏대가 이렇게 올라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저희 같은데 저희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그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유기사라서 막 주화봉하는 분들은 뭐냐 이게 막 굉장히 막 신경질적이고 눈을 봐도 막 예수입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막 깜짝깜짝 놀래.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딱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이게 기름이 안 부어지잖아요. 거기 다 종처럼 다 거기 엎드려요. 거기 전부 딱 엎드려요. 네. 왜냐면 그들 밥이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제발 중학교 때 배운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국민학교 배운 거 아무 쓸모 없는 거 싹 다 비우시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세요. 싹 담고 빛의 아들로서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야.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안에서 지금 사망과 영생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다 겪어요. 전부 다. 이게 뭐 한 번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겪고.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했네. 그러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 안 물어봐도 해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냥 제가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전하셨던 말씀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이 요한이나 기록한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나 사도 바울이 기름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전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네. 그래서 8장 19절 30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혼의 생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빛을 비춰줘야 자기들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안 보여도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이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그 빛의 아들이 왜 나타나야 돼? 그들이 빛을 비춰줘야 되고 진리를 줘야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들도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사함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들이. 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피조물 자체가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게 되고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 뜻이 아닌데도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간대. 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나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다른 책 이 기록된 그들을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정한 자들을 하는 거예요. 정한 자. 그래서 14만 4천 7천인 뭐 바다의 모래 같은 수 이게 하나님이 비유로 계시로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싶다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자신이 사망으로 해서 지옥 가는 거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 그게 그들 안에서도 그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근데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굴복해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굴복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돼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볼 때 그들이 입고 있던 것을 벗고 그 굵은 벼슬 갈아입고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종들을 추수해주는 구속사의 그게 주수사.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다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빛의 아들이라 하는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양자 될 거라는 건 뭐야? 아들의 영. 이것은 부활의 영인데 내가 온전히 우리의 몸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자기 이렇게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한들 자기도 아직 주님 오셔서 한 몸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자기는 그 비밀을 알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자기는 끝까지 가서 온전함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주님 오셨을 때 부활이 돼야지. 그래서 올라가는 그것이 물론 주님이 하시겠죠. 저를.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순종해서 내 몸을 드리는 온전함이 되는 그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 외에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거 가져와서 유혹해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 뭐 돈도 가져와서 막 한 사람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응? 네. 뭐 저한테 뭐 이게 딜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보지 못하는 거에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돼. 인내 열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도움을 받는 자가 축복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역시도 주님이 오신다 해도 지금 그 길이 우리가 세월을 따지면 짧다 할 수 있지만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은 또 아니에요. 가면 길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내 생각으로 맞아 이 길이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해 가더라도 성령이 나를 쳐서라도 끌고 이렇게 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나를 끌어줘야죠. 인도했지. 내가 무슨 이 길이 맞아. 내가 무슨 도사요? 이게 성령이 끌어줘야지 가는 거예요. 이 길도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 그게 그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가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이미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음을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셔야 그분이 다 역사를 하는 거고 그분이 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순간 제가 뭘 했어요? 이걸 하지. 내가 하는 순간 이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성령과 부딪혀버려요. 근데 성령이 안에 자정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정신 차려서 성령이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만 하세요? 나도 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이런데도 뭔 소리 하세요? 저는 일로 가고 싶어요.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그런 말 자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잠깐 여기 온 게. 네.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갖다 놨으니까. 네. 그래서 하라면 또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장성해져서 그전에는 그걸 못 보고 지 잘났다고 일이 뛸 때는 성령께서 가만히 냅둬. 저게 가다가 지칠 거야. 딱 가면 딱 그러면 또 절로 팍 가. 이거를 한 20년 이상 했나?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안 가.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딱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듣고 저한테 딱 하니까 제가 이제는 제가 왜 가요? 또 20년 전에 돌아가라고? 안 가요. 왜? 성령이 끌고 가면 가고 안 가면 말고.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사님들하고 임원들하고도 얘기해요.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하나님 기업을 하면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북치고 끝났어요. 벌써 다 정리 다 끝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일이 아닌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니까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해라. 네. 아버지 좀 과중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또 네. 계속 나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또 해. 그렇게 하니까요 더 줘요. 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는데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안 주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계속 이제 너무 많은데 그러면 대답도 없이 막 확장시켜. 아버지 또 해.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잘못 기도했나? 그냥 주세요. 근데 지금은 주세요 그러면 오자 그러고 다 줄까봐. 지금 저도 굉장히 약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주세요 하는 게 더 지혜로운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왕창 줄까봐 지금 제가 그냥 지금도 저 지금 너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세요, 그냥. 그거 막 확장시키고. 아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랑 동역하실래요? 저랑 같이 동역하실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랑 같이 가게. 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는 영이 깨어서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그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력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각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얘기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시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령하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성령을 말미암아 부활했을 때 그 아들의 부활과 신령하고 부활되는 몸과 연합을 이루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미리 정해놨대. 창세전에. 이걸 좀 바울 형님도 쉽게 얘기해서 뭐 진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걸 막 꼬아가지고 거기다 또 꼬아서 또 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자. 이는 그 예수님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머리. 그 아들들은 그분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와 몸이 하나가 한 성령에서 연합이 됨으로써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영화를 회복했듯이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회복하는 거야. 자, 이게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면 이게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빛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